마침도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모든 것이 시작도 예수님, 마침도 예수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예수님 안에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이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내가 올바로 주님과 함께 출발했으면 또 주님을 향해 방향을 잡고 나간다면 이 세상에는 결과가 뭐 이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고 그런 거로 평가하지만 내 출발이 예수님으로 출발하고 방향도 예수님께로 갔다면 결과가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결과는 성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안에서 또 예수님으로 마치는 오늘도 이제 그 주보에 오늘도 이제 그 말씀 우리가 안 읽었지만 22장이 바로 한 장 넘기시며 22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을까요?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시작과 마침,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또한 계실 분입니다. 우리가 주에 오시면 오늘의 양식 맨 위에 시편 90편 2절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도 조성하기 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인도자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계시고 모든 것이 끝날 때의 마지막에도 우리의 구원자여 심판자로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시작과 끝에 모든 것을 동일하고 변함이 없는 성품을 가졌다면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앞에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승리한 신앙인들은 다 이 말씀, 이 신앙을 가진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도 주 안에 시작과 끝이 늘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승리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믿음의 표본으로 삼기 위해서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적에는 그 아브라함은 정말 무능한 자였어요. 그는 정말 어리석은 자고 사회적으로 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약속에 변함이 없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믿음의 표본이 된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세상은 많이 바뀌어 나갑니다. 기준도 바뀌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바뀌어 나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날에도 또 환난 날에도 시종일관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서보나 교회가 있었어요. 서보나 교회에 목사님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강요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을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가이사 이 황제에게 엎드려 숭배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저 장작더미의 하형으로 죽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을 때 이 폴리캅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예수님을 80년 동안 난 예수님을 섬겨왔다. 한 번도 예수님은 나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분을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마지막 장작더미에서 만왕의 주 나의 예수여 내 생명을 주께 맡기나이다. 장작더미에서 하형을 당하며 순교를 당했어요.
그거를 지켜보는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습을 여기저기에 목격했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변함없이 나를 대해준 그러한 주님 앞에 나도 알파와 오메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답하리라. 이것이 폴리캅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하답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이 많은 부조리, 이 악이 있고 정말 악한 자는 잘 되고 선한 자는 못 되는 이런 모든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애매하게 내가 당하는 고난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를 우리가 확신할 때 큰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동생처럼 여겼던 자가 있어요. 여기 나사로라고 하는. 나사로가 어느 날 병들어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3일 만에 왔어요. 이미 장내 돌에 갖다가 집어넣고 이제 시체가 어느 정도 부패할 때 그때 오셨어요. 이때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슬피 울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말을 너네들이 그대로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주배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의 누이들에게 한 거예요. 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끝까지 나를 믿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3일이 지난 그 나사로를 정말 냄새가 나고 묶여있는 그를 이제 무덤에서 걸어나오게 하는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썩었고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는 희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을 묶어있는 모든 것이 반드시 풀어질 날이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여기까지는 믿고 여기까지는 믿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6월절에서 장막절까지 쭉 설명할 때 예수님이 부활했지. 이 초실절입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그래도 믿어야지. 예수님이 다시 언제 또 오셔? 또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여기까지는 믿지 말아야지. 대부분 여기까지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 여기까지만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 여기까지만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6월절에서 장막절 전체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목사지만 여기까지만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생각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부활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설교를 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다음도 믿어야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안 믿으면 어떻게 이건 도덕적이고 그냥 잘 살고 어떻게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거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실 그러한 예수님까지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반드시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강원도에 가면은 제 골짜기에 이 알로 깐 그 연어가 있어. 이 얘기는 다 알을 거예요. 연어가 이제 좀 자라면은 저 태평양 바다로 가요. 그리고 4년 7년이 된 다음에 다시 자기가 태어난 그 강원도 골짜기로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올 적에 잡혀먹고 한 3%만 살아남아요. 그 3%도 와가지고 알을 낳고 죽어버려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정말 안 되고 불쌍해 보여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시작과 마지막에 주님이라고.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주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배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갈라디아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도 믿음으로 마치라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6월절부터 장말절까지 설명했지만 이게 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알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인간의 비극이 뭡니까? 인간의 허물이 뭡니까?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미움으로 끝나니까 인간의 비극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사랑으로 시작했다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초대교회에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책망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굉장히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점점 주변이 바뀌어지고 사람들의 이 삶이 좀 풍성해지니까 주님을 점점 떠나가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교회를 책망할 때 왜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느냐. 우리가 주배 보시면 밑에도 두 번째 계시록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없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 첫사랑 첫 열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닌데 주보의 그 위에 에레미야 31장 3절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아멘. 그렇게 영원한 사랑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앞쪽에도 오면 누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 이 사랑을 확신해야지 내가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도 내 무릎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영원히 사랑하기 위하여 장막절인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3절 본문 2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그렇게 좋으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된 겁니다. 어느 이제 믿음 좋은 성도가
아내가 시름시름 이제 앓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5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이제 아내에게 약을 이제 다려가지고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빨리 죽지, 왜 이렇게 병들어서 오랫동안 왜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리고 그 약을 건네줬는데 그 약을 먹고 그날 그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이 마음을 갖는 순간 이 약은 독약이 된 것이다. 독약이 된 것이다. 그런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고귀한 것이고, 이런 사랑은 그냥 내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순절이 중간에 박힌 건 뭐냐 하면 이게 성령이 임해야지 예수님의 모든 부활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도 믿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지 우리의 사랑도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의 모든 비극이 사랑으로 시작했다 미움으로 끝나기 때문에 비극이 온 거라고. 우리는 모든 관계가 슬픔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알파와 오메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관계도 사탄은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미움을 집어넣고 섭섭함을 집어넣어서 사랑하는 것을 깨놓으려고 그렇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되 처음 사랑 마지막 사랑 끝까지 사랑해 주었지. 이거를 기억하셔서 이런 사단이 주는 마음을 물리치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복받는 자예요.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절 말씀 한번 오늘 주배 보시면 요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의 날까지, 이거는 마지막 장막절, 모든 이제 인간의 모든 것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착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이거는 모세 때도 보였어요. 모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와서 광야길 40년을 걷는 동안에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 길을 걸을 적에 그들을 이제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막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지 않게 먹이면서 그들의 신발이 낡아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40년을 이끌고 나와서 결국 그들이 도착한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위태위태하고 정말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장막절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정 속에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 장막절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 세상의 별의별 일들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이것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닦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4절 말씀, 우리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손해보면서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억울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을 지킨 그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흘린 눈물이 있어야지 닦아줄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억울해도 참으면서 그렇게 흘리는 눈물이 마지막 완성될 마지막 날 장막절에서는 다 닦아주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뒤바뀌어집니다. 이 세상에 업신여긴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귀한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뒤바뀌어집니다. 그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어떤 축복을 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읽었던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옆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마지막에 도착할 장막절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모든 자들은 오늘 8절을 안 읽었지만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으로 잘 견뎌내게 되면 반드시 축복된 장막절에 우리가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집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라는 것, 매일같이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치는 그 연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